오늘은 빌립보서 17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인간관계, 성도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또 지식이나 또 권력이나 물질 등도 우리가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힘 자랑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세. 그게 큰 일도 아닌데 그렇게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자랑스러웠고 나 자신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내가 더 이렇게 나은 사람 같고 뭐 그런 자랑들. 그런데 이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어떤 뭐 권력이나 물질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게 다 이 세상에 지나면 허망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단 좀 더 나은 존재야, 좀 더 높은 존재야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곤 하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애정의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 장로님은 건들면 안 돼. 어떤 교회는 이 권사님은 건들면 안 돼. 또 목사님이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말만 들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야 다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익숙함과 또 너무 과한 애정이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그런 권력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 땅의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권력의 그런 싸움들 또 그런 분열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열이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힘이나 또 그런 어떤 익숙함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더 이 교회에서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가 돈의 논리에 휩싸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의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 과연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 또 성도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제가 사모님이랑 무슨 얘기 하다가 교회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 헌금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기록하는 교회도 있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이 교회가 또 오래 다닌 그 어떤 경륜들 또 그리고 돈의 논리에 휩싸이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논리와 물질의 논리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분란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결국 우리가 모두 가져야 되는 마음이 우리 빌립보서 1장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그 성도의 마음인 것이죠.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배운 경험이 있어요.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그 겸손이 뭐냐?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결코 다툼이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 다툼, 이 분열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을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에게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나옵니다. 바울은 두 여인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인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일일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이 두 여인이 교회 사역에 정말 굉장히 힘을 썼던 것,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다툼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내에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영향력이 생기니까 서로의 그 의견이 달랐던지 어쩐지는 몰라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그 한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미 좀 아까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같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완전히 일치된 가치나 일치된 방식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개와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갖는 거다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가 가진 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 안에서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포기와 그 내려놓음과 우리에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마음이겠죠. 바로 힘을 드러내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 어떤 직분에 의해서 무언가 힘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오랜 그 경륜에 의해서 힘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물질의 논리로 아니면 사회적 지위로 힘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 서두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그 힘을 드러내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교회 오래 다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지.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사람 아니겠어? 내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깝지 않겠어? 그 교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의견을 내놓을 때 자신의 것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서로 타협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특히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답.
그 확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정말 광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정확히 완전히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의 선포인가라는 그 잣대를 대볼 때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 어쩌면 설교자들의 그 설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이 성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런 내가 정답이고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사역자들만 그러냐? 아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결국 그 익숙함이, 그리고 또 오랜 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나의 이 헌신과 나의 이 애정과 나의 이 애씀을 증명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결국 거기서 내가 정답이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잘 깊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가장 유일한 정답이시고 또 유일한 가장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방식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옳아요. 그런데 사실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방식과 내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옳지 않은 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결국은 분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가 가진 그 주장을 어떻게든 관철해내기 위해서 어떤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성육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나 중심적 마음을 가지다가도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 마음들, 내가 가장 의로우신 그분이 가장 추한 인간, 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 마음들,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겸손을 가져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겸손을 가질 때,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옳은데, 내가 정답인데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은 내가 심판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경계하고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걸러내야 할 부분들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 스스로의 그 옳음을 가지고 그 분노하면서 내가 심판주가 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자기 방식만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참된 화합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교회 내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교회 내에서 나는 싫은 건 안 하겠다라고 고집 피우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하나 되고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정말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어떻게 다 만족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히려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 내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사실 각자의 개성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은 큰 교회보다는 개척교회가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큰 교회는 어떤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자기의 어떤 의견을 어차피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너무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개척교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도 가깝고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각자의 개성들이 저는 다 잘 드러날 수 있는 이 개척교회가 사실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다 만족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다 내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고민하고 아무리 뭐 이렇게 정말 좋은 방법 뭔가를 이렇게 선택하려고 해도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가지기는 마음이 이런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도 교회 내의 화합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여러 가지 같은 다른 마음을 이렇게 품고 다툼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즉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국 그 마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4절에 기뻐하는 것, 또 5절에 관영하는 것, 그리고 6절에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더구나 요즘 시대에 각자 어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치를 잘 정립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진 시대에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신앙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옛날에는 제가 교회 생활할 때는 90년대 때만 해도 그냥 그때는 목사님 말이라면 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목사님 말했을 때 유튜브로 검색하고 신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하면서 검증해 보면서 그것이 과연 나한테 맞는가? 이걸 더 먼저 따지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서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가치적으로도 또 마인드적으로도 정말 하나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오래 다녔던 개척 멤버가 교회의 왕이 아닙니다. 교회 유일한 왕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 그때 교회는 아름다운 마음을,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결국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과 그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어떤 교회는 막 법적 싸움까지 가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어느 한쪽이라도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한다면 과연 교회 내에 그런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피값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그리스도의 그 겸손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지금도 잘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추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겸손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또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직도 내 안에 가진 나만의 의로움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분노들, 또 그리고 잘못된 교회에 대한 애정으로 갖게 되는 잘못된 힘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